할렐루야. 제가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한 순간이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점점 그 감사한 것이 흐릿해져 가는 경험. 처음엔 울면서 막 감사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그랬었지 정도로만 남는 경험 해본 적 있으십니까? 많으시죠? 저도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참 그 사랑을 경험했을 때, 이게 감사한 거구나. 제가 결혼을 했을 때, 자녀를 낳았을 때,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담임 목사가 됐을 때, 모든 순간들이 되게 감사한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요, 그 감사가 점점 더 옅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불평과 불만으로 자리 잡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 제게 도움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시를 읽는 겁니다. 유일하게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가 일반 시죠. 성경에 있는 시편 아니고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가 정채봉 씨의 첫 마음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이 맞던 날의 떨림으로 내내 계속된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 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에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세례를 받던 날에 빈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에 다닌다면, 나는 너는 나라며 화해하던 그날의 일치가 가시지 않는다면, 여행을 떠나는 날 차표를 끊던 가슴뛰이 식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이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가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저는 이 첫 마음이라는 시를 좋아합니다. 이 시를 읽으면은요, 제가 그나마 처음의 마음을 회복하는데, 마음을 다잡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시를 읽고 마음을 다잡으려고 하더라도요, 이 시간이 지날수록, 내 삶에 어떤 일들이 생겨날수록 이 마음을 지키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또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기도의 응답들, 치유의 기적들, 세밀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런 만남들, 잊으면 안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의 기억들도요,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기억이 흐려지고 무덤덤해지고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아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아무리 놀라운 은혜라도 잊어버릴 것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도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혜를 기억할 방법을 주셨습니다. 단순히 기억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하면서 기억하게 할 수 있는 장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본문에 나오는 절기입니다. 먼저 본문 앞부분에 있는 28장을 전체적으로 쭉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예배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정리해서 명령하시는 장면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 하필 이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 얘기를 꺼내고 계신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서 점령해야 되잖아요. 그럼 지휘관을 어떻게 세우고 군사훈련을 어떻게 하고 너희가 팀을 어떻게 짜서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이렇게 가서 저렇게 하라, 여기를 먼저 점령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하고 이렇게 해야 효과적이다, 이런 전술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사,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애굽에서 노역으로 인해서 매일 절박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요,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으니까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만나로만 살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 자체가 기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노인과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합하면 200만이 넘는 이 수많은 인구가 광야에서 식량 조달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주변 국가들에게 받음 없이 40년간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기적이죠. 기적이 또 있어요. 그들이 데리고 다니던 가축들이 많았거든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 성경에 그들이 가축들을 일상적인 음식으로 도축하여 먹었다는 흔적이 나오지 않아요. 없어요. 고기를 먹었던 예는요, 오로지 민수기 11장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이셨던 것밖에 없어요. 고기 충분히 먹었으면 왜 이집트에 그런 뭐를 먹었다느니 이런 얘기했겠어요. 그들에게 가축은요, 제사용 동물로 보존하거나 이동할 때 짐을 싣고 나르는 역할이었거나 번식을 통해서 가축의 수를 유지하고 보존되고 제물을 드리기 위한 그러한 것으로 사용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생존 전략상 고기를 자주 먹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사람들 200만을 만나로 먹이셨는데 가축들은 도대체 어떻게 먹이셨을까요? 그런데요, 걔네들이요, 잘 먹고 살고 새끼도 낳고 늘어났다는 거예요. 기적이죠. 광야는요,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들에게 40년의 광야는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며 훈련받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했던 시간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게 달라지게 됩니다. 정착을 했어요. 그리고 수확을 하고, 수확이 점점 많아지고, 노하우도 늘어나고, 집도 커지고, 자녀들도 많아지고 하다 보면 하나님을 잊기 쉬운 환경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내가 노력해서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점점 더 잊혀지게 되는 것을 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장치를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대지를 이렇게 정해봤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리듬, 예배. 예배의 리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절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탄을 보내고, 그리고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절을 보내고, 또 감사주일을 보내고, 또 성탄을 맞이하고, 이런 절기가 우리에게 있어요. 본문인 민수기 28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먼저 쭉 보면, 그림을 좀 더 크게 할 걸. 안 보이시겠구나. 매일 하나님께서는요, 아침마다 아침 저녁으로 뭘 드리라고 하셨어요? 상번제를 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매 안식일마다 안식일 제사를 드리게 하셨고요. 또 매달의 시작에는요, 초하루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요, 매일, 매주, 매달 하나님 예배하며 기억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거를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말씀하셨어요. 매일, 매주일, 매월 이것이 쌓여서 1년이 되면은요, 제물의 양은요 결코 작지가 않아요. 제물의 양이요 1년 동안 세보니까요, 황소가 113마리, 순양이 32마리, 어린 양이 1086마리, 1톤 이상의 소재를 위한 밀가루가 필요하고요, 수천 병의 기름과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엄청난 양이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 너무 욕심내시는 거 아닌가요? 광야 사는 애들한테 만나만 먹이고 고기는 하나님 다 가져가시는구나.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거 다 가져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다 태워서 없어지고 향기만 받으시잖아요. 마음만 받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이런 제물 드리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이 제물들을요 1년간 다 카운트하면은 엄청난 양이지만요, 200만 명이 드리는 제물로 생각하면은요, 200만 명이 드리는 제물로 생각하면은요, 많은 양이 아니에요. 제물이 뭐예요? 죄의 대가잖아요. 내 죄를 여기에 전가해서 거잖아요. 이 제물에 내가 전가돼서 나는 죽었습니다 드리는 거잖아요. 많은 양의 제물이 드려진다고 해도요, 모든 제물을 다 1년 동안 모은 제물을 다 드려도요, 한 사람의 영혼도 살려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제물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 전체의 죄의 대가로는 많은 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거예요. 그것으로는 부족하니까. 이 제사는요, 그저 제물 대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저 어린 양 한 마리가 내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이걸로는 부족한데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 죽으신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산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매일, 매주,
매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기억장치, 리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요, 리듬이 있어야 기억이 유지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거를 루틴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요, 사람들한테 루틴이야, 이거 투두 리스트야 하면은요, 왠지 하기 싫어요. 그냥 억지로 해야 될 것만 같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 예배를요, 리듬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리듬은 어때요? 음악이 막 나오면은요, 그냥 고개가 흔들거려지고 내 몸이 움직여지고 자동으로 손이 올라가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매일의, 매달의, 매주의, 매달의 그것이 기쁨이 돼서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셔서 이 예배를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리듬, 예배의 리듬을 통해서 첫 마음을 너희가 잊지 말아라 하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 중요한 시기에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 노트를 쓰는 사람들의 고백은요,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는 오늘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오늘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상번제잖아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고요. 우리가 예배만 잘 드려도요, 우리의 일주일이 주일 예배만 잘 드려도요, 우리 일주일이 다르게 시작하고 삶의 중심이 잡히게 되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시간은 엄청나게 중요한 시간인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하루에, 여러분의 한 주에, 여러분의 한 달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리듬이 있으십니까? 오늘은 주일이구나, 새벽 예배구나, 수요 예배구나, 금요 기도회구나,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루틴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의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인데요, 16절부터 보면은 유월절과 무교절이 나와요. 이게 어떤 절기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던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전날 애굽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장자의 죽음의 심판을 넘어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고요. 그리고 무교절은 급하게 도망쳐 나오느라고 미처 발효를 시키지 못한 빵을 먹었던 것을 기념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요, 그들의 정체성과 같은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요, 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절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날을 잊지 말고 매년 꼭 지켜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매일의 상번제도 드리고, 그리고 매주 안식일 제사도 드리고, 매월 초하루의 예배 외에도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켜라 라고 하신 거예요. 게다가 무교절에는요, 그냥 지키는 게 아니고요, 제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7일 동안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될 때 다시 우리가 그 가운데서 살아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첫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누룩 넣지 않은 빵 드셔보셨어요? 맛도 없어요. 그거를 7일 동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태어나면은요, 얼마나 불평을 하겠어요. 아우, 이거 도대체 맛도 없는 걸 왜 먹어야 돼요? 얘야,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았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야. 이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1년의 이날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고 있는 거야. 자녀들에게 어떻게 구원하셨고 전하는 시간이 되겠죠. 그런 시간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요, 인생의 유월절 같은 시간이 있을 겁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셨다는 은혜의 사건들, 너무 오래전이라 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막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살면서 우리에게 다시 유월절을 경험하게 해주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돼요? 다시 하나님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 인생의 유월절을 다시 경험했습니다. 아내 폐에 어떤 게 있다는 거를 보고 결과를 듣고 앞이 캄캄했거든요. 근데
문제를 바라보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자꾸 문제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고 여러분께 오픈하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어요. 다시 생각해도요, 기적이에요.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전에는요, 제 아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은요, 짜증이 나는 게 있었어요. 솔직히 고백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내. 그런데요, 이제는요, 그냥 다 감사해요. 저것도 감사해. 그냥 그럴 수 있는 거가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조금 지나면 이 감사한 마음 잊혀질까봐 계속해서 입으로 고백하고, 너무 감사하다. 진짜 감사하다. 하나님 은혜다. 그렇게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기억될 때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요, 인생의 6월절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건 광야죠. 어떻게 보면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순간 같은 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가 기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면은요, 하나님께 다 아뢰세요. 그리고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럼 열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6월절을 그렇게 경험하시면서 다시 처음에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나누고 싶은 거는 삶이 발빠질수록 은혜를 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26절 이후로는 77절이 나오는데요. 77절의 첫 시작되기 처음에 초실절이라는 것을 드려요. 초실절이 뭐냐면 처음 익은 수확물, 그게 보리였대요. 그 보리를 갈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보리가 나고 나서 7주가 지나고 7일씩 7주가 지나니까 49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77절을 드리는데 이게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이 오순절에 자기 밭에서 수확물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고요, 2개의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첫 해 수확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데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해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하고 첫 해에 수확을 얻었을 때 어땠을까요? 너무 기쁘고 감사했겠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세대들은요, 농사를 지어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다가 땅이라는 것을 처음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을 했어요.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얼마나 수확물이 엄청났겠어요. 그 수확물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께 감격했을 거예요.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둘째 해가 되고 셋째 해가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수확량도 늘어나고 내 노하우도 늘어나고 내 집이 점점 커지고 내 자녀들도 늘어나고 자녀손들도 생기고 내가 잘 자리 잡아 갈수록 그 은혜는 점차 사라지게 되었을 거예요. 우리는요, 여기 계신 분들은요, 이민자라서 그 마음을 잘 알아요. 아무것도 생판 모르는 땅에 와가지고 정착해서 여기까지 사셨잖아요. 캐나다 와서 처음 번 돈 얼마인지 기억하세요? 아니면 캐나다 와서 처음 제대로 된 직장을 잡고 내가 받은 첫 월급 얼마인지 기억하세요? 얼마 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감사할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요, 우리에게 감사가 사라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캐나다 와서 정착하고 자리 잡은 것이 다 내 노력으로 생각이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찾기 힘들어져 갈 거예요. 제가 목회하며 기억에 남는 몇 분들이 있는데요. 한 분이 어느 날 새벽 예배 나오셔가지고 헌금 봉투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는 헌금 시간이 없잖아요. 헌금 봉투를 가지고 오셨어요. 왜 이런 걸 가지고 오셨냐고 했더니 직장에서 전날 승진을 했대요. 그래서 다음날 너무 감사해서 새벽 예배 나와서 헌금을 드리면서 이게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라고 고백하면서 드리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이거를 잘 갖고 계시다가 주일 예배 때 드리시면 됩니다. 기억에 남아요. 어떤 분은요, 직장에서 첫 월급을 받고요, 먼저 감사해서 하나님께 월급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빡빡한데 왜 이런 걸 드리시나? 고백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거 구해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이사하고 집들이 하기 전에 누구도 초대하기 전에 예배 먼저 드려야 되겠대요. 그 집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70평생, 80평생 살면서 80세 되는 생일, 90세 되는 생일에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민 와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된다고. 그게 울림이 되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은요, 선교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에 꼭 이 말을 남기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대요. 본인이 열심히 선교했지만 그 선교의 보고를 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첫 월급을 타면 하나님께 드리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그런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시 첫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요, 가장 바른 길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은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되셨을 때, 자리 잡았을 때, 여유가 생겼을 때 하나님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이 민수기 28장에 나오는 상번제, 주일 예배, 초하루 예배, 유월절, 7.7절. 우리 유월절 안 지키죠? 왜 안 지키는지 아세요? 유월절에 어린 양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과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감사를 지키는 거고,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절기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게 해주는 리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해주시려고, 우리한테 얼마를 가져가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상의 흐름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지키려고 주신 거예요. 우리의 하루가 시작될 때,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릴 때,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기념할 날이 있을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주시고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주신 하나님의 원리, 예배의 리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요, 이런 은혜의 리듬을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만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에 상번제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큐티하라고 하는 거예요. 큐티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돌아보고 매 주일 예배 가운데 한 주간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이번 주간도 이렇게 인도하실 거라고, 그리고 우리의 한 달이, 우리의 1년이, 우리의 이민자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다고, 우리의 가장 바른 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을 붙잡아 나아가시는 그런 감사일을 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여러분을 붙들어두는 끈이 될 겁니다. 광야와 같은 시간이 우리에게 때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안할 때, 평탄할 때,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갈 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삶의 리듬을 만드시고 은혜의 사건들을 기억하며 삶이 바빠질수록 더욱 시간을 지키셔서 첫 마음을 늘 회복해 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걸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 위해서가 아니고요, 그게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라고 이거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더 받아가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 길이기 때문에 주신 거라는 거,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것은 꼭 가르치시고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는 작은 장치들, 은혜의 리듬들을 여러분 지키시고 나아가시면 좋겠고요. 심어보시기 바라고요. 매일 기도의 시간, 주일 예배, 매년 감사일들을 정해서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 첫 마음을 회복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